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죠, 그죠?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죠,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할 수 없는 일도 참 많을 겁니다.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돈을 벌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일을 추구하면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일 한 가지에 딱 부딪히면 할 수 있는 일 전부가 다 무산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육체는 신체 장기와 더불어서 여러 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건강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 한 곳이 아프면 전부 다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그죠? 근데 아픈지 않은 곳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픈 곳이 한 곳에 생기면 그냥 전부 다 아픈 것처럼 느껴져서 건강한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에도 남아있는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 하나를 잃어버리면 전부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문화와 과학의 발달, 의료의 발달은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지구상에는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물질의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세계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 할지라도 물질의 세계에 있는 3차원의 세계 문제가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명예가 높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귀신이 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이 물질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나마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죠.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나를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너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하시네 할수에 다하신 주 할수에 다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시는 조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거 사고 싶은데 나는 돈 없어. 가이라 난 돈 없으니까 아빠하고 엄마 보고 사달라고 그래. 아니야 할아버지 돈 많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헌금을 개수할 때 가일이 가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일아 그거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많으신 분이야. 아니야 할아버지가 돈 많잖아. 할아버지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가 믿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간에 자기 엄마한테 야 얘가 할 수 있단다 네가 이거 사주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는데 내가 사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 엄마 아빠하고 사주는 거죠. 믿어주는데 내가 안 사주고 안 해주면 내가 얼마나 그한테 실망을 주겠습니까? 사람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어드리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어주는 것만큼 하나님도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지구상에 약 79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33.3%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천주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해서 33.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25억 정도 되겠죠. 그 중에서 천주교를 빼면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많잖아요. 빼면 순수한 기독교 사람들만 하지않으면 아마 한 10억 정도 될까요? 그럼 나머지 69억은 어디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아 지옥 가는 사람이 내가 저들을 천국 보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직접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밤중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꿈속에 지혜를 주어서 실제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꿈속에 밤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실제로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지옥에 가서 30초 너무 기나요? 10초만 딱 보여주고 천국에는 5초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눈 뜨고 난 다음에 네가 예수님 떠나시면서 네가 나를 믿으면 5초 동안 본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고 네가 나를 안 믿으면 10초 동안 본 지옥에서 네가 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할지는 선택은 네가 해라. 그러면 그 다음날 전부 다 아마 79개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면 아마 전부 소리 지르면서 다 교회로 달려와서 저 천국 갈래요 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올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시면요 간단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영의 어떤 후배 목사가 교회를 하는데 교회 이제 내부 시설을 하는 게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인가요? 헌금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끔씩 술도 한 잔씩 하고 이제 교회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인데 마음에 교회를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도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고 2천만 원을 해서 내부 시설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술을 딱 한잔하고 한잔하고 집에 있는데 갑자기 자기 귀에 네가 1,000만 원 더 해라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한 소리하고 하나님이 한 소리하고는 절대로 다릅니다. 이 하나님이 한 목소리를 들으면요 마음에 막 울림이 와요. 그리고 엄청나게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 더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얼른 1,000만 원을 들고 목사님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게 웬 돈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1,000만 원 더 하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술이 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술 취한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요 별 희한한 사람을 들어서 다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안 될 때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안 하면 저 사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실 때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네가 전도해라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실 때는 시킨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든 간에 여러분이 목숨 걸고 수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게 되죠. 왜 입성하시는가 하면 거기서 채찍에 맞으시고 거기서 로마 군병이 잡혀가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지막 과정을 이제 통과하고자 그 과정을 진행하고자 할 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뭐 요즘 참처럼 뭐 킥보드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천사들 오라 해서 구름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얼마나 줄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의 교통수단이나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나귀를 타고 가시고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어오너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왜 내 나귀를 가져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라고 했죠? 주가 쓰시겠다 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주인이 난 주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왜 줍니까 내 나귀를? 안 줄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적금을 탔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가서 집사님 적금 탄 거 있지? 하나님이 그거 저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데 써래.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줘.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집 좀 넓은 데로 이사 가려고 지금 제가 한 건데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가져가십시오 하고 잔돈까지 그냥 이자까지 다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나귀가 지금 길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이 돈 주고 사와서 키운 거예요. 자기 돈입니다. 자기 돈, 자기 재산이고. 그 당시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짐을 운반할 수 있는 수레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먼 길을 갈 때 타고 갈 수 있는 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나귀를 달라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주고 싶겠습니까? 내 돈인데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인이 못 주겠다, 난 내 낙이 못 줘, 다른 데가 찾아봐 했으면 주님은 그러면 낙이 안 타고 구름을 타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소를 타고 들어갔을까요? 주님은 성경에 이미 구약 때 선지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안 주면 다른 사람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답을 그 밑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써놨어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종려나무를 깔고 자기 겉옷을 펴가지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마태복음에는 호산나 이렇게 부르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다 하면서 막 찬양하시고 사람들이요. 호산나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깔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왕처럼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39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저런 망언을 하십니까? 좀 책망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40절에 보세요. 40절에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뭐라고 했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호산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평안을 찬양하지 않으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한다고요? 돌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길거리에 있는 돌, 강가에 있는 돌, 산에 있는 돌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라 그랬고 파도에게도 명령할 때 파도가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시간도 멈추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간도 만드셨으니까. 성경에 시간 멈추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울 때 성경에 보면 태양이 중천에 멈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시간이 15도 뒤로 15분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도대체 인류 역사에 시간이 뒤로 돌아가고 멈춘 그 시간을 이해를 못했는데 성경을 보고 답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멈추고 시간이 뒤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어디 있냐? 있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시간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에게도 명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으면, 네가 안 하면 나는 당연히 찬양을 받아야 될 뿐이기 때문에 돌들에게 명령해서 나는 그 일을 시키겠다 이 말이잖아요. 바꾸고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욕한다 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 안 간다고 해서 천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셔서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매맞는 현장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마태복음 26장 69절 예보면 나오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죄찍 맞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동안 3년이나 따라다녔음을 불구하고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을 안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이와 같이 주님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 일을 감동시키고 그 일을 하게 하시면 사람들은 내가 안 하면 그 일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들어서도 꼭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짓다가 교회가 건축이 재정이 부족해서 멈췄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아유 그 교회가 큰일 났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인수하게 해서 그 교회를 다시 더 아름답게 세운다면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짓는 것보다 솔로몬이 짓는 것이 낫겠다 해서 다윗은 짓지 못하게 하고 재료만 준비하게 하고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그것이 예루살렘 성의 제1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그 일에 발견되어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고자 할 때 내가 저 사람 시키면 저 사람이 그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일까? 아니야 시험 들 것 같아. 아니야 저 사람은 거절할 것 같아. 그러면 안 시키겠죠. 여러분 사람도 있잖아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라고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한테 뭐 일을 시킬 때 이 사람한테 이걸 부탁하면 될까? 이걸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집사님이 좀 해 이렇게 부탁하죠. 근데 그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가 있겠죠. 갑자기요. 그러면 그럼 집사님이 뭐 하니까 내가 하지만 해야 되겠다. 이러면 문제가 별로 없겠죠. 그런데 나는 그 일을 꼭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들어서 집사님이 이런 일이 있어서 못하니까 집사님이 대신 좀 해줘 라고 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하겠죠. 그럼 난 누구에게 고맙다 하겠습니까? 처음 하게 시킨 사람은 못하겠다 했고 사정이 있어서 두 번째 생각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 대신에 이 사람 일을 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나는 고맙다 하겠죠? 일한 사람에게 고맙다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명하여 노래하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제한되거나 제외되거나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발견되어져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침묵하면 돌들을 명하여 노래하게 하리라. 네가 일을 안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들어서 내가 이 일을 하게 하리라. 네가 이 사람 전도 안 하면 나는 이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는데 네가 안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을 전도하게 하리라. 네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이 일을 하게 하리라. 네가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찬양하게 하리라. 천국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제가 전에 본사님들 교육할 때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직분자 세미나 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은 빼앗아서 하라 그래요. 아유 집사님 내가 힘들어 집사님 좀 해줘.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빼앗아 그랬는데 집사님 빗자루 좀 줘봐 내가 쓸게. 집사님 설거지하는 그 걸레 좀 줘봐 내가 닦을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빼앗아서 침노라는 거예요. 빼앗아서라도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빼앗아서라도 하라. 집사님 섬기십니까? 집사님 내가 섬기고 싶은데 왜 집사님이 섬겨? 내가 할래. 집사님은 다음에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침노할 수 있어야 된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렇게 침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서 선택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가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할까요? 이 자리에 오기 힘들면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기억할까요? 당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기억하시겠죠. 다른 곳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그런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과연 하나님이 기억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육체로 잉태하신 분이 누구죠? 마리아죠. 마리아. 다 아시죠? 근데 마리아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잉태할 그 당시에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정혼을 한 겁니다. 그 말은 결혼하기에 앞서서 결혼식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서로 동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혼한 상태, 신랑 집에 가서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요셉 집에서 마리아가 있는데 어느 날 꿈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뭡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아니, 저는 아직 남자하고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셉하고 지금 정혼한 상태인데 요셉을 아직 같이 합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죠?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결단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신명기 22장 2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처녀가 이 말이죠. 남자와 약혼을 한 다음에 이 여자가 지금 이제 아직 약혼하는지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약혼했는데 그 어떤 남자가 이 사람 말고 약혼한 사람 말고 다른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서 동침하면 2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이는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을 하게 돼서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겠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단, 이런 선택을 과연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가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누가복음 1장 38절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종, 주님의 여종. 나는 종이에요. 여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헷둘레라는 말이에요. 헷둘레라는 말은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씨바지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을 낳아주는 씨바지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한 인생이에요, 그죠? 근데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거죠.
정말 멋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마리아 같이 하나님이 이리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감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 일 때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마리아같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 여러분이 현대에 살아가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또 하나님, 그 일은 안 맞잖아요.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주님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겠냐. 마리아가 만약에 거절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갔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이 일을 맡겼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일을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의 소원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에 제 이름이 새겨진 그 생명수에 새겨진 그 이름하고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바꾸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도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땅에 저는 문명으로 살아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꼭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제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노래 소리로 유달리 멋있는 노래를 자아내는 카나리아라는 새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카나리아는 노래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죠.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카나리아 새 노래가. 근데 이 새를 키우다가 날씨가 더워지자 이 새를 집에 두면 너무 이 새가 힘들고 어렵겠다 싶어서 너무한다 싶어서 시원한 나무 그늘에다가 이 새를 갖다 놨습니다. 바깥에 시원한 나무 사이에. 그랬더니 이 새집이 아름답고 카나리아가 아름답게 노래하니까 참새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참새들은 어떻게 울죠? 짹짹하죠, 짹짹. 이 카나리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새들이 자꾸 몰려들어서 이제 이 집도 이쁘고 새도 특이하니까 주변에서 얼씬거리는 거죠, 자꾸만. 이 카나리아가 참새들 소리와를 들으면서 참새들과 어울리기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거절하고 있다가 여름 한철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니까 집을 다시 들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 카나리아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가지고 와서 안에다가 넣으니까 웬걸 이 카나리아가 엉뚱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참새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참새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될 힘과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될 물질과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될 시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세상의 물질을 사용하고 세상의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일할 힘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써야 될 물질도 적어졌고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될 시간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카나리아와 같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힘,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드릴 물질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힘이 아깝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이 카나리아와 같이 너무 오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힘이 없고 물질이 없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할까요? 내가 안 하면 안 할까요? 아닙니다. 나 같은 목사 없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세계적인 가장 큰 교회를 이뤘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나요? 그럼 복음이 전파 안 되나요? 하나님은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요 1000명, 10,000명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줬을 때 마리아 같이 손해가 가고 힘이 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주님,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침묵하면 돌들이 노래 부르리라.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침노해서 그 일을 뺏어서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른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은 쓰기 위해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쓸모없으면 어떻게 하죠? 전부 폐품 처리합니다. 그죠? 전부 폐품 처리하고 갖다 다 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값을 주고 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샀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다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은 하게 한 그 사람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거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거든,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내가 안 하면 이 일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 맡길 거야,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깊이 쓰임받아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네가 내 일을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한 상에서 식사하며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멸류관으로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침묵함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으면 내가 발견되어서 주님 앞에 제한 없이 쓰임받고 주님 나라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주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마리아 같이 주여 내가 주의 그 일을 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오니 말씀하신 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방관하거나 결코 침묵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